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봅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보배는 이 세상의 보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가치를 측량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이 뭘 상징하죠? 연약하고 추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배. 이 세상 보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4절에 또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으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보배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보배가 들어와서 이 영원한 보배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보배는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찾았고 소유했고 했으면은 이 보배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안에 그 보배로 인한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고 또한 내가 그분을 믿었으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암병과 같은 그런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헐벗고 매맞고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 보배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배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3절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그 보배가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배를 바라볼 때는 놀라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지만은 이것을 가리우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정말 소유했고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로 인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보배를 가리운단 말씀이죠. 누가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이죠? 마귀죠, 마귀. 마귀가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고 죄 덩어리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나의 목숨 대신 버려주시고 또한 피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인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보니까 복음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보배인 것이죠. 아멘. 아멘. 복음이 바로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려면은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그 보배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가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가려지질 않아야지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역사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보배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항상 믿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려면은 그분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가려지질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가려집니까? 어떻게 하면 가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가지신 그분이신데 그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가리우나요? 뭘 가리면은 싹 가려져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인 부활을 가리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가려지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가려지나, 어떻게 하면은 보배의 그 광채가 가려지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부활을 가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가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부활을 가리면은 복음이 가려진다. 부활을 가리면은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인지할 수가 없고 그분을 지금 살아계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아니면은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를 놓치게 해요? 부활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하고 실제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내 마음에 흥분되어지고 또한 그분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부활이 실제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인 것이죠. 내가 부활 다 알고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죠. 근데 부활이 내게 실제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영접했는데 이것이 실제인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순종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활이 실제인지 안 그러면 지식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항상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묵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부활 교재 복창하는 그 부활 교재 책을 읽고 복창하는 그런 운동이 아주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부활에 초점을 맞췄더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악한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그 미디어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수십 년 동안 부부 싸움으로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천국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보배를 통해서. 아멘.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내가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의 빛을 복음을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는데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가려버리면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이 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려지면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역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내가 쌓여버리는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냥 죽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보배 대신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믿게 만드셨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에서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큰 보물단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소작농이에요. 그럼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겠죠. 네, 삽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뭐에만 있어요? 밭에 있어요? 뭐 다른 거에 있지 다른 환경에, 그 밭에 있는 다른 환경에 있지 않는 거죠. 오직 뭐에 있는 거예요? 보화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초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보화에 초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가졌을지라도 보화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친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은 자인 거예요. 망하는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망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가리게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아주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늘 혼미를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혼미를 주는 거예요? 뭘 가리면 돼요? 부활을 가리면은 보배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아멘?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반복해야겠어요? 복음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복음을 반복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또한 붙들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아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까지만 얘기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부활까지 강조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무한 반복해야 돼요. 왜 무한 반복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이 부활을 가리는 이 마귀가 늘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부활이 확증되었어요. 부활이 열렸어요. 부활이 실제가 됐어요. 할지라도 또 가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반복으로 부활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복창해야 되고, 말씀을 복창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얼굴에 있는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초신자들이 처음에 믿을 때 한번 듣는 것이지 나는 다 알아 하고 이 지식에 그냥 치우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죄에 그냥 맥없이 그냥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맨날 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가려져서 그래요? 부활이 가려져 있고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십자가까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까지 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선포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광채를 내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복음 책자, 이 책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또 이 복음의 핵심 구절만 모아놓은 이 부활 책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창하고 읽고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19쪽에 보니까 부활 해바라기, 우리가 부활이 실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인 것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확증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실제로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무한 반복으로 선포하고 또 읽고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무한 반복으로 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복음이신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능력을 주시는 그런 보배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부활을 복창하면서 또 이렇게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사도들과 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디를 가든지 그 오순절날 3,000명의 그 대중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가서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넬료 초청 설교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부활만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전도했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 이후에 보면은 또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즉시 변화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22장 14절에서도 보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면서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또 증언해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또 부활을 전했더라고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도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오직 뭐만 전했다고요? 오직 부활만 전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도 오직 예수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므로 그가 붙잡혔고 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그가 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도 또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도 바울이 또 부활을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강의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만 전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예수님이시고 이 보배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배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가려진다고요? 부활을 가리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1년 365일 날마다 선포하고 또 우리가 부활에 초집중해서 살아계신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보배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 보배를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게 늘 혼미하게 하고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무한반복으로 선포하고 들음을 통해서 다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날마다 믿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